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봅시다.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예.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각 하나마다 8구절씩 반복되어서 총 176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8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 절마다 맨 먼저 사용되면서 8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 바로 짜디라고 하는 이 알파벳입니다. 이 짜디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낚시 바늘 모양이죠. 낚시 바늘을 보면서 이 짜디라는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그 뜻은 사냥하다, 사로잡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낚시 바늘 모양의 사로잡다라는 이 뜻의 단어로 8번 반복하고 있을까? 이 짜디로 시작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반석, 증거, 이런 단어도 이 짜디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고요. 또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은 이스라엘의 한 산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 그래서 교회도 시온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첫 글자가 짜디로 시작됩니다. 짜디, 요드, 와, 눈. 여러분 앞에 다 배웠던 단어들인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짜디, 요드, 와, 눈. 짜디는 낚시 바늘입니다. 사로잡다라는 뜻이죠. 요드는 손입니다. 손 모양. 그리고 바브는 발소리, 못을 뜻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눈은 활짝 뛰어오르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뜻합니다. 잘 보세요. 낚시 바늘과 물고기 그 사이에 선과 못이 있습니다.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산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 낚는 할 때 짜디가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지금까지 나와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존재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집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 사회와 지역과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시편 119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버려진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은요, 원래 갈 곳이 없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버려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다 잘 나갔던 때가 있고 소망을 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마음이 있죠? 나 낚였다 이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낚였다, 이용당했다, 속았다.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이런 처지가 됐다, 배신당했다. 그래서 광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배신감, 외로움, 자괴감, 자기에 대한 정죄감, 그 절망감의 그 현실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다윗은 어떤 낚였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충성되니까 사울이 내 딸 줄게, 내 사위가 되라, 그리고 나에게 충성해라. 그러면서 딸을 주고 다윗을 사위 삼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내던져주고 보니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위 삼아준다는 게 미끼였구나. 내가 낚였구나. 실컷 날 써먹고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버리는구나. 내가 순진했지. 사울왕은 또 다윗에게 이 군대 장군이라고 하는 이런 보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그 보직을 받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보직이 나 써먹자고 했던 건데 내가 낚였구나. 내가 왜 그때 거기에 낚였을까? 왜 내가 그렇게 잘못 판단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 주님의 판단은 옳은데 왜 내가 그때 그걸 모르고 내가 내 판단을 해서 내가 그렇게 낚여버렸을까? 이용당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성실한데 그래 나도 그렇게 성실히 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치고 들어갈 때, 빠질 때, 놓을 때, 붙들 때 딱 알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성실하게 했구나. 근데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구나. 아, 나 낚였어. 광야의 사람들은 그런 황폐한 마음 가운데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39절 말씀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나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냐는 거예요. 난 기억 안 난다. 내가 그랬었나?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 와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그 자신의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는 누가 당한다고요? 바보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사기 당해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사기 당하면서도 또 말을 못해. 왜죠? 내 안에도 욕심이 있었고 내 안에도 사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용당했다, 낚였다,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감, 배신감,
내가 바보였다는 자기 정죄감, 내가 누굴 탓하랴, 이런 자괴감과 분노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보다 더 강한 힘에 붙들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추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몸무게가 무거워져서가 아니에요. 무거우나 가벼우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느 때 우리가 떨어지고 추락하지 않고 어느 때 다시금 중력을 벗어나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곤비하고 지치고 자빠져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을 것이요. 아멘. 중력보다 더 강한 힘,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아도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주의 말씀은 항상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시고 주의 말씀은 성실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물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담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과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붙드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사로잡히는 자,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식이 버려진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인가? 다윗은 8번 반복하는 거예요. 짜기로 8번 반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코가 꿰어야 한다. 안 그러면 나는 계속 뒤로 달려가고 계속 시기심, 미우심, 비교, 판단, 교만, 악함, 음란, 거짓, 게으름, 핑계,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코가 꿰어야 되지 누구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거지. 사울에게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다윗이 자기가 가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끌고 간다고 끌려가집니까? 자식들도 알아요. 부모가 나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그래서 당당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끌고 간다고 여러분 끌려갑니까? 공감되는 것만 가지죠. 사실 끌려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공감하고 내가 하길 원하는 하고 있는 걸 때가 많아요. 사람은 사람 못 끌어가요. 내 의지가 나를 끌어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끌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끌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낚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코가 꿰이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소망인 것을, 그것만 자신의 이
살 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공감하라. 오늘 137절 1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의로우시도다. 주의 판단은, 주님의 말씀의 판단은 옳으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그 말씀은 의롭습니다. 지극히 성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이 시대는 공감의 시대예요. 공감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좋은 설교, 여러분 공감이 잘 되는 설교죠. 그런데 그 모든 설교의 모든 내용에 다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공감은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공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 공감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공감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공감이 다 좋은 걸까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공감받기를 원하고, 내 말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내 상황에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감받을 때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공감 안 되는 것은 꿈쩍도 안 하려고 하죠. 마치 공감받고 공감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공감되고 납득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공감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의 행동과 말과 모습 보면요, 공감이 안 돼요. 왜 이러나 싶어요. 남편, 아내 다 공감 안 돼요. 교회도 그래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 지혜로운 척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즐거운 일을 해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일만 있냐?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고진감래다. 도대체 무슨 판단이 무슨 말인지 옳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공감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공감되는 것보다 공감 안 되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요, 누가 뭐 미운 거예요. 내 성경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에이씨,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나도 억울하다고요. 왜 나만? 공감 안 돼요. 피해버리고 싶어요. 마도와이즈 9주 동안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공감만 됩니까? 사람은 공감대에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공감 안 되면 은혜 안 받았다, 못 받았다고 그래요. 세상도 성경도 다 내 공감되는 것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공감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 누구 탓 하면서 무기력하게 힘 다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에만 무게를 두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되고 좋은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만 못 잡았어요. 전혀 공감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만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어 다른 어부들은 전부 다 시장에 가서 고기 팔고 있는데 혼자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었어요.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된 거죠. 무능한 어부가 된 거죠. 자기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지만 베드로는 공감이 안 되니까
지금 베드로가 공감되는 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자신의 현실에만 자기의 마음이 온통 공감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요. 오셔서 뭐라 그러실까요? 얼마나 힘든, 얼마나 힘들어?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공감해 주지 않으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배 올라타겠다.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안 들으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 말씀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는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그 말씀의 능력에 공감되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차원 이동하게 됩니다. 전에는 고기를 쫓아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께 끌려가는 사람으로 차원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온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맡아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홍어 없는 잔치상이에요. 전라도로 치면요. 포도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 파장이에요. 아무리 전라도 사람들은요 음식을 많이 찾아도 홍어 없으면 먹을 게 없네. 몇 개 없어도 홍어 잘 삭힌 거 딱 하나 있으면 준비했구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다 거절해버려요. 공감 안 해줘요. 포도주가 없다고? 어휴 얼마나 이렇게 걱정했어. 그러면서 그냥 오병이나 기적처럼 그냥 팍팍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감 안 해줘요. 그러자 하인들이 예수님이 냉정하신데요?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공감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해가 하는지 이해 안 됐지만 왜 저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키셔도 그냥 그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라. 여러분 공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감해도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공감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순종이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감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 이해가 안 돼도 공감해야 돼. 그대로 하라.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차원의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질적인 본질적인 변화는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말씀의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미끼입니다. 미끼. 케이크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미끼입니다. 그러나 그 케이크 예배를 통해서 마도아지를 통해서 패밀리 모임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예배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때 벗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됩니다. 마귀는 항상 현실에 공감하게 합니다. 현상에 공감하게 합니다. 현실 보세요. 얼마나 공감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뭐예요? 현실이 다 공감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에 다 공감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항상 옳다. 현실은 항상 옳다. 합리적인 것은 항상 옳다. 벗어나지 못해요. 합리와 현실, 감정, 사람들의 말, 현상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때 벗어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공감 자체보다도 우리는 무엇에 공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감을 찾아 헤매고 있고 공감해야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그 자외 양날선 검과 같이 날카로운 갈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걸어서 당기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소가 끓이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나를 끌고 가고자 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공감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도약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여 붙들려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질투하라. 139절 말씀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에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질투가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질투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의 이런 질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거에 끌려가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질투하여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잘 되는 길이면 모르겠는데요. 망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질투하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을 못 참으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가 주님을 삼켜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죄 가운데 있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며 그 소유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삼켜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낚싯바늘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 걸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삼킨 바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칭찬하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 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마음을 존중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못 살더라도 감정을 숨기며 살지는 말자. 서로 인정하자.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마음이 넓은 거야. 진짜 모두처럼 사랑해. 존중해 주는 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떠나가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난 너의 감정을 존중해. 난 너의 생각을 존중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사랑해.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는 사랑인 거야. 아니, 못 견디는 거야.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못 견디는 거야. 빼앗김을 당하는 걸 못 견디는 거야. 허무한 데 굴복하며 그 젊음을, 시간을, 생명을 온통 썩어질 것에 다 빼앗겨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못 견디는 거야. 내 열정이 나를 삼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못 견디는 거야.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린 것 못 견뎌하는 그 질투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에 삼킬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9절 말씀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 질투하는 마음이 날 삼켰대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럼 몰라도 왜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잘 됐네, 저러다 망해야지 그래야 될 텐데 왜 그 질투하는 마음이 사로잡아요? 왜 그럴까요? 이 대적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배신한 이런 대적들이 누구예요? 그의 장인 사울이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군사는 누구예요? 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저들을, 내 동료를, 내 자신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죄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 가운데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견딜 수 없는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끌려가게 됩니다. 14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100% 정금 같은 말씀입니다. 순수할 때 변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않은 게 있으면 금방 변해요. 정금은 변하지 않지만 도금은 변합니다. 벗겨지기도 하고요. 조금만 벗겨도 그 안에 없어지기 시작해요. 순도가 높을수록 변함이 없죠. 왜 사람들이 변할까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릴 때 변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릴 때 변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 변합니다. 안 변할 재간이 없습니다. 다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잘 차린 음식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나 3시간만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고 변합니다. 먹어서 뒤로 나오고 변해요. 그리고 안 먹어도 그냥 내버려도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금방 상해버립니다. 좋은 음식이 독이 됩니다. 변해요. 아름다운 꽃꽂이 해놓으면 2주만 지나면 썩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이 썩으면 얼마나 악취가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변하면 악취가 납니다. 전자제품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저도 핸드폰이 2년째 되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막 변해요. 배터리 기능이. 그래서 어떤 마음 드는 줄 알아? 나 그때 낚였다. 그 판매원한테. 뭐 배터리 오래 간다 그러더니.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고장나가지고 못 쓴 지 6개월 됐어요. 네. 뭐 듀얼 카메라라고 그래. 나 낚였다. 복잡할수록 고장이 잘 나는 건데. 막 이런. TV, 저 결혼할 때 삼성 거의 반평면 명품 TV 21인치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때 백화점에 샀어요. 20년 만에 버렸거든요. 돈 내고 버리래요. 가치가 변해. 좋은 차 변해요. 좋은 사람 변해요. 집, 사람 건강 뭐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걸 주어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근데 그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을 질투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질투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금 되찾는 그 질투가 나를 삼키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걸 주고자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뭐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하나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주님께로 다시금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납니다. 시온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워지고 완전하신 통치가 있고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시온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질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환난을 압도하는 말씀의 즐거움을 추구하라. 143절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지금 다윗에게는 환난과 우환이 같이 미쳤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좁은 곳에 갇혔다는 거예요. 광야는 벽도 없지만 너무 좁은 곳이에요. 왜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환난은 뭐냐면 자기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내 역할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범위가 좁아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온이어되 육신이 약하고 병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이사를 가는데 자꾸 집 평수가 막 좁아들어요. 환난이에요. 직장에서 자꾸만 내 위치가 막 좁아지는 것 같아요. 환난이에요. 광야는 너무나 넓은 곳이지만 다윗은 환난을 겪고 있어요. 또 우환은 뭐예요? 우환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앞절을 든대요. 입지는 좁아졌는데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보잘것없어졌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악지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고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 안 그래도 힘든데 말 한마디로 이거 저것으로 나를 그냥 공격하는 것 같고 압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고 환난과 우환이 다윗에게 미쳤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연약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거 같지만 한마디 탁 던졌을 거예요. 그럴 때 현장 뛰고 목사 뛰고 이렇게 그런 환난과 무한에 미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억울한 마음, 분노, 미움, 시기, 낙심 여기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우한에 미쳤을 때 그 환난보다 우한보다 더 강력한 압도하는 힘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환난과 우한에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마음속에 제 안에 질투심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질투심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양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니까 4월달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영성 집회가 4월달 수준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 4월달에도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그 리더십 제사장 기도회 금요영성 집회에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상황을 알고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분들은 괜찮은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진짜 집에서 기도할까요? 막 이런 마음 들면서 안 할 것 같은데요? 막 예배 안 보이면 뭐 가까운데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근데 진짜 그게 다행일까요? 정말 그게 다행일까요? 그냥 가까운 데서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행일까요? 아니 정말 그럴까요? 막 질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냥 애꿎이 목만 이렇게 쉬도록 주야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판단이나 정죄나 그 마음에서 내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산 신길 시흥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산 사동, 도동, 사동, 그 성포동, 그리고 고잔동, 초진동 저 산업도로 타보면서 그 사사동, 당수동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령골부터 해가지고 당수동에 한라비발리, 쌍용아파트, 삼정아파트 그 주택단지들 모하멜도 1차, 2차, LGB 4, 3, 2, 1단지 이쪽 3, 4, 5, 6, 7, 8, 9단지 한라주택단지들 한양수장 1차, 2차, 호반 1차, 2차 신민주 금고, 강남 거산 아파트, GS 아파트 현대 하이츠 13, 14, 15, 16, 21단지까지 파장동, 인계동, 픽동, 세류동, 수성동, 하소동, 건선구, 팔달구, 그리고 건설교통본부, 그리고 서부경찰서, 그리고 그리고 소방서, 금곡동 주민센터, 호매동 주민센터 막 다 기도하는데 그게 지역 갖고 기도했다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주여! 이게 주여! 이렇게 바뀌어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이 환난이 바로 시편 119편에 나오는 환난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어디요? 아둘람 동굴.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아둘람 동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400명이 모였어요. 환난이 좁아요.
근데 그 400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빚쟁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다윗만 쳐다봐요. 우두머리 삼아가지고. 거기서 우두머리 된 게 좋을까요? 우환이에요.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하였으리라. 환난과 우환은 사람을 피폐하고 멸망당하게 하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모여있어요. 거기서 상처받고 가난하고 쫓긴 자들과 함께 모여있어요. 메코가 석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이 너무 공감돼요. 뭔 소망이 있겠냐? 이런 사람들하고 뭔 도움이 되겠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 능력, 현실, 현 상황들 너무나도 공감돼요. 그러다 막 사로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하겠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선포해요. 내 자식한테 실망할 때 하나님 그 자식의 현실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질투. 현실과 현상과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공감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장교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사로잡은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상 옳다. 내가 공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코가 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으로 나를 그냥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끌어가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고 낙심되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렵고 하나님 실망되고 하나님 계신다면 외롭고 절망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가장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것을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공감하지 않고 내가 내 현실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하나님 공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현실이 어떠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이 나를 앞으로 자유하게